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 말씀 이 전체를 보면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하셨던 이들입니다. 그 12사사 중에는 삼손이나 기드온과 같이 비중이 크고 여러 절에 걸친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거의 이름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사사들을 이제 비중이 적다고 해서 소사사, 작은 사사, 소사사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삼갈 또한 이 소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등장하는 이 삼갈은 사사기에서도 딱 한 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활약상도 한 절에서 딱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삼갈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를 쓸 때 비중이 큰 사사들, 그러니까 대사사,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순서처럼, 이렇게 광고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사실 삼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그 TV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광고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용도로 사용된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단 한 절, 단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기록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냥 기록한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인 삼갈이 등장을 했는데, 사사로 등장을 한 것이죠. 이 삼갈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데 이때 소 모는 막대기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블레셋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숙하실 것입니다. 블레셋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블레셋 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살펴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블레셋이 가장 처음에 언급이 되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탄하고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대신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하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블레셋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해변길로 가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을 치를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려서 인도하신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난 다음에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의 이 뒷부분에서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삼손이 활동을 했던 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에 맞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서 엘리 제사장의 때에 가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전세가 그때서야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서로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대적이고 라이벌이고 운명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단순하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친구들 블레셋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 생각나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저는 어릴 때 블레셋을 생각하면 골리앗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덩치도 크고 막 험상궂고 와 막 이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좀 야만족에 가깝고, 그리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다니고 막 칼 대신에 동물 뼈들고 막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 블레셋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연구에 따르면 그 시기는 주장에 따라 아니지만 블레셋은 지금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바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던 그런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의 원주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미 남부 유럽의 사상,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고방식을 이미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이 서로 연합을 한 연합 도시국가였는데, 정치나 외교는 각자 5개의 국가들이 알아서 하지만 전쟁을 하거나 종교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는 함께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국가를 운영했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블레셋이 어떤 체제를 가졌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블레셋이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블레셋은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는 어떤 사상이 많이 물들어 있었냐 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블레셋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겁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블레셋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가진 인본주의가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본주의가 세워지면 이 블레셋의 인본주의는 아예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작은 것이 되어버리고,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아무리 위대하다고 찬양하지만 신본주의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을 대표하는 신본주의자들이라면 블레셋은 세상의 민족을 대표하는 인본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전쟁은 겉으로 봤을 때는 두 나라의 충돌이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이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갈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갈의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라는 것을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때 무려 6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도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학자들이 그래도 연구를 해보니까 한 2.4m 정도 길이가 되는 막대기,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제 키보다 조금 더 크죠? 2.4m면 그 굉장히 단단한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이 끝에는 작은 삽이나 날카로운 금속과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농사를 할 때나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그때 사용했던 농기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에 사용하는 기구였을 것이다 라고 사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을 토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삼갈은 그날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마침 손에 들고 있었던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그들에게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소 모는 막대기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거는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무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무기,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블레셋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에 알려지기로는 가장 예리하고 용맹한, 그러니까 가장 예리한 무기를 든 용맹한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 속에서 있었는데 이미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이미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갈로 하여금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농기구에 불과한 그런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무장한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약하고 블레셋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여리고성은 소리를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강은 강만 나타나면 가르고 지나갑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수많은 적군들을 이겼습니다. 적군을 추격하는데 해가 지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갈 혼자 600명을 농기구를 가지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너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들어서라도 너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앞서 읽었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납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그 흐름이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그가 골랐던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돌멩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구의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멋진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 어떤 일도 나는 행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할 것은 너희의 힘을 키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여호와 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저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재물과 물질들, 수저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수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세숫대야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저같이 깔짝거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흙수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냥 길거리에 채 있는 농기구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바로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었다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아낫의 아들이었다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낫이 가나안이 섬기던 이방 여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면 너 이름 뭐니? 그러면은 하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하나님의 진리구나. 너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를 향한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기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 그 부모가 삼갈을 보면서 이 삼갈을 가나안 여신인 아낫에게 바쳤다,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이방 신을 믿고 따르는 가문 출신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삼갈 자체가 히브리 민족이 쓰는 이름이 아니다, 히브리 민족이 쓰는 이름이 아니어서 아예 삼갈 자체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반으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갈이 이방신을 믿는, 독실하게 믿는 집안 출신이든 이방인이든 혼혈이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그 설명들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적합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는, 이방인이라고 추측이 되는 이 삼갈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가문과 개인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결점이 있어도, 설령 우리가 부족하고 무식해도, 내가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6살이 된
첫째 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흔히 하는 질문이죠.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조금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근데 바로 이어서 근데 나는 목사님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래서 왜 목사님 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대답이 자기가 목사님이 되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렇게 말을 잘 못하면 교회가 망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설교의 중요성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나 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거든요. 대민아, 아빠도 사실 말을 잘 못해. 아빠도 말을 잘 못해. 아빠가 똑똑해서 아빠가 잘해서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빠한테 해야 될 말들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 말이 너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제 어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모는 막대기가 되었든 길가의 돌멩이가 되었든 세상이 보기에는 네가 뭘 하겠냐 하겠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비교의식과 결핍의식에 빠져서 헤매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보세요. 오늘 말씀 속 소모는 막대기처럼 길에 치이는 막대기 같은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저도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주님,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삼갈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삼갈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값진 위대한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